근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깊은 은혜의 물꽃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솔직하고 진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그러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웃음이 절로 나고 환호성, 박수, 갈채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 속에서 용수숨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글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김 빠진 풍선 같아요. 쭈글쭈글해요. 먹다가 남아버린 다 식어버린 찌개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제가 믿지 않는다거나 부정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저는 확고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 속에 열정, 뜨거움은 식어버린 것 같다. 이게 솔직한 고민이에요. 제가 이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저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1, 2학년 때까지는 몽땅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94년도 정도니까 이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학교에 선호되어 있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저녁 먹고 나면 그 공중전화 박스 4대에 사람들이 한 7, 8명씩 그냥 아주 그냥 나래비를 서요. 다 집에 전화 걸고 또 송구합니다. 저처럼 애인한테 전화 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았죠. 그러면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었어요. 전화를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동전 아니면 카드였어요. 카드. 그래서 5,000원, 10,000원짜리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3분밖에 통화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카드에서 착각 떨어지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면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글쎄 5,000원짜리 카드 놓고서 얼마 통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그러냐고는 묻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이렇듯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 같죠. 정말 예수님께 몰빵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 정말 그 영혼과 온 몸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8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간주했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고상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헬란 말로는 여러분 휘페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약해요. 고상하다. 이거 가지고는 휘페레오라는 그 원래의 본 뜻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휘페레오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인고 하니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여러분 휘페레오입니다. 어떤 품이나 몸가짐이 훌륭하다라는 우리
의식에 고상하다라는 뜻으로는 그 휘폐래요. 이걸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예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최고의 가치다. 최고다. 휘폐래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일을 하다 보니까 글쎄 그곳에 보물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물을 숨겨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보물이 그곳에 있는지.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밭일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아니 돈까지 빌렸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남의 돈까지 다 빌려와 가지고는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밭에 숨겨진 이 보물이 내가 가진 전 재산, 돈을 빌려와서 사는 것 그 이상으로도 훨씬 더 비싸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글쎄요.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에이 목사님 그거야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야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같이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어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아니 꼭 나와야 되고 이런 흥분, 이런 감동, 이런 울림, 떨림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래봬도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주일학교 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재미로 다녔죠.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래서 그때를 지나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정말 제가 그 사역자의 길을 처음에 갈 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가을에 결혼을 했답니다. 29살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와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가요. 그 금요기도를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9시부터 그때는 한 12시까지 했어요. 그럼 12시까지 금요기도를 끝나면 그 교회 목사님은 꼭 부교육자들을 데리고서 어디를 갖는 거 아니 거의 매주 빠짐없이 꼭 데리고서 저기 서구에 있는 철마산 아셔요? 그 철마산 철탑이 있어요. 거기 기도하러 데리러 갔어요. 기도해야 돼. 최전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사들 데리고서 그 철마산 철탑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집에 오면은 새벽 2, 3시예요.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자다가 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청년부 제가 담당했어요. 청년부 담당하고 청년부 다 마치고 교회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주보를 접는 일이었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혹은 제가 이게 주보를 접고 가서 집에 가면 밤 11시예요. 거의 그랬어요. 밤 11시.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일부 예배가 거긴 7시였어요. 7시 예배, 그래서 쫙 이렇게 하루 종일. 그때는 또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7시,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성가 연습, 그 어른들, 장년들 성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성가 연습까지 저녁 때 다 하고 나면, 뒷정리까지 다 하게 되면은 거의 10시, 11시예요. 그럼 또 목사님이 불러요. 교회는 비워놓으면 안 돼. 기도 등불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기도 등불을 세워요, 교회에서. 그러면 또 이 저 유아실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자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못 나오시면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도 곤혹스럽거나 힘들다거나 부담이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너무나도 그때는요 주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좋았어요. 집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그럴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를 보니까 제가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맞아요. 저 지금 못 그래요. 못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식은 거예요. 이게 저의 딜레마고 솔직한 속상함이에요. 90년대 중반서부터 이렇게 목회길 사역자의 일을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 노련합니다. 짬밥도 있고 스킬도 있어요. 근데 노련해지기는 했는데 왠지 모르게 열정과 사명감은 예전만 못하다. 이게 딜레마예요.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 이렇게 지웠다 뺐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순전히 저 때문이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왜? 제 속에는요, 그래도 그 양심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제 목사, 이러면 안 돼. 너 회복돼야 돼. 너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울림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외람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보고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는 주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빠진 풍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김 빠진 콜라 같기도 하고. 믿음과 사명의 열정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감격도 열정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 말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의아하겠죠.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다면 더 좋은 것을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 몰고 가다가 극동방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갓길에 차 세워놓고 엉엉 혼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자꾸 흘러.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집안에 큰 폭풍이 불어닥칠 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듯해요. 제 심정을 아마 알 듯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게 미친 걸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 온 몸과 온 영혼 가운데 예수에게 푹 절여져 있는 건가? 여러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의 그 유대교회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이 뭐냐? 율법대로 선행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순수 유대인임을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까탈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늘 예수님과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당시 율법에는 여러분 두 큰 산맥이 있었답니다. 산봉우리 둘이 있었어요. 옛날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통해서 율법과 학문을 배웠는데 하나가 가말리엘이고 또 한 사람이 힐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거산입니다. 큰 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올라 이제 이 대학과 같은 것이에요. 최고의 율법의 대학에서 학습하고 수학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저 교회들, 저 예수쟁이들, 저 율법 어긴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적으로 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의,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유대교의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이 한계.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터닝 포인트죠. 여러분 9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착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비교할 때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입니다. 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시는 그에게 그 죄를 옴팍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 삼았대. 죄인 되게 하셨대요. 그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죄덩어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예수가 죄가 되고요, 이제는 내가 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의를 보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 신주처럼 얘기했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학벌, 가말리엘 졸업장 아무것도 아니구나. 경건과 수행 생활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해로울 뿐이구나. 오직 그의 눈에는 이제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만 보여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그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찬송을 참 가사를 많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 가사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세상과 나는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만 보여요. 이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 죽으면 끝이야. 마치 죽음이 종착점인 것처럼 생각해요.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엄청난 오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음을요 결코 끝으로, 종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건널목이에요. 횡단보도예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이후에 딱 한 가지 서야 할 곳이 있어요. 심판대예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습니다. 어떤 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 그 의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질 겁니다. 천국 갈 영원한 사람, 지옥에서 고통받아 영원히 살 사람들,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의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내 의의가. 시편 53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쭉 굽어 살피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합시다.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가정에서 그래요. 뭐 호의호식하진 않았지만 그래요, 잘 무난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들 딸 낳아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운명이 멸망이고 심판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짝이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진데 이거 뭐 100년 20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진데.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그의 재산이요 200억 달러, 약 2조였어요. 정주영 약 62억 달러 전후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갔다고 합시다. 심판대 앞에 갖고 갔다고 합시다.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무 소용짝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만이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달라져요. 자,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그림에 대해서 뭐 조예가 그렇게 깊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게 누구 그림인가 뭔 그림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한 53년쯤에 무명화가죠. 너무 가난하니까 물감도 살 수 없고 유학 캠퍼스도 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미군 병사에게 늘 부탁했대요. 아유, 물감 좀 주세요. 캠퍼스 조금만 얻어다 주세요. 그럼 그 병사가 일본을 오고 가면서 물감도 갖다 주고 캠퍼스도 갖다 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이 무명화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이걸 하나 그려준 거예요. 이걸. 전쟁이 끝나면서 이 병사가 이걸 가지고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 병사의 나이가 80대, 이제는 노인네 늙은이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하던 일도 안 되고 아이들도 속썩이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한 벽면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딱 보더니, 야, 저 그림 괜찮네. 저거 꽤 비쌀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요,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놨어요. 퀴즈, 얼마에 팔렸게요? 제가 말하면 일단 놀라셔야 돼요. 45억 2천만 원. 좀 크게 놀래요. 와. 이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화가더라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박수근 화백의 가장 유명한 그림, 이 빨래터라는. 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이미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인네 그 미국 병사 이름이 존 닉슨인데 이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야. 이게 이렇게 비싸게 나갈지. 이 사람은 그때 받았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았던 한 폭의 그림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집안을 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잘 모른 채 그냥 예수 믿고 왔습니다. 그냥 어쩌면 믿으라고 해서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게 있으니 너는 의롭다. 예수의 의가 내게 있으니 내가 의롭다. 우리는 스스로 의아할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너의 죄값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를 믿는 너는 그냥 의로운 거야.
그를 믿는 너는 그냥 의로운 거야. 이 화가의 그림을 소장한 존 닉스가 45억 2천만이라는 거금을 나중에 그냥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의 결론.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믿고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 개인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깁니다. 어떻게 인생관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잔인무도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국교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천년의 암흑기 중세, 어떻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은 마틴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에 피해 혁명으로 올려졌던 그 영국 사회가 누구 때문에? 요한 웨슬리 때문에 변화되어졌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한국의 평양의 대북 운동.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변화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건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 회복 아닐까요? 은혜의 회복, 구원의 감격. 그 남의 여자를 탐하다가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요, 그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고백이 하나 있었답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 이게 나에게 없어지는 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마다 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설레세요? 가슴이 뛰십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 살기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메마른 거예요. 정말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이 그럽디다. 저 도화동에서 교회 건축할 때 폐지 주저로 구르마 끌고 다니고 밤새워 떡 만들어서 팔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대. 그때 생각하면 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이제는 뭐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하고 싶어도 건강이 뒷받쳐주지 않아서 못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알아요. 그 감격, 기쁨. 정말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극동방송 들고서 그냥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갓길에 세워놓고 나 엉엉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몰라. 근데 울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컵딱지만한 사례금 받으면서도 크게 가리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 예수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정말 후딱 갑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구원의 감격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설교 마칠까요?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해야 되는 찬양이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1절만 다시 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길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의 타이틀, 교회 여러 직분에 그 직분은 남아 있는데 내 속에 뜨거움도 감격도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열정, 뜨거움,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 최고의 선물, 하나님, 이것이 꼭 우리들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살기 힘들다고, 버겁다고, 우리는 내려놓은 영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입만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지,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영역, 시간의 영역,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추가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인성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잘 견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비의 손길이 임하사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드려야 할 것 반드시 드리며 드린 자에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천산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민주 청년이 전도했네요. 우리 서인성 청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서인성 청년입니다. 우리 이민주 청년이 전도했어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같이 일어나세요. 예, 같이 일어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찬민이가 전도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 자, 어찌됐든 하여튼간에 전도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보세요. 자, 예배 목회 안내,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 98 8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온세대 통합 예배가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트리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만 나오는 시간도 아니고 선생님들만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게 또 학부모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이 때를 다 넘겨서 장년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